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삶에 찾아온 결핍과 또 때로는 고통과 수치와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불행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또한 놀랍게 변화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표적처럼 보이지는 않으나 사실은 진정한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또 새롭게 만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길을 잡으신 방향이 영 예사롭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고자 할 때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북쪽 갈릴리로 갔을까요? 해변길을 통해서 해변을 따라서 가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 북쪽 지역인 그 갈릴리로 가기 위해 옛날부터 고대부터 있었던 왕의 대로를 따라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상당히 돌아가는 거죠.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사이에는 눈에 보이는 무슨 철책이나 검문소 같은 장벽은 없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살벌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인종과 종교의 장벽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여러 가지 그 배경을 설명하자면 한 편의 설교를 또 해야 되는데요. 핵심 이유는 그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사는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미 그들은 이방 족속과 혼혈이 되어서 이스라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린심 산에 성전을 지어서 예배드림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정통성을 훼손시켰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진 갈등의 역사가 수백 년을 이어오면서 서로 간의 불신과 다툼과 또 편견과 대립은 결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가피하게 사마리아를 가야 된다는, 유대인들이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겠다는 굉장한 단호한 결심과 의지를 갖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의 이 번역은 예수님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지 않는데 개역개정 번역이 차라리 낫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이 헬라어의 데이라는 조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의 must,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갈릴리로 가기 위해 거리를 단축하고 시간과 수고를 아낄 수 있음에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어쩌면 유대인들에겐 그 행위가 그들의 자랑이었죠. 그것이 그들의 우월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을 세워서라도 사마리아 저 인간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할 그들을 외면했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섞여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떠들어대냐. 이 사이비 족속들아, 유대인들은 멀리 돌아가면서도 그것을 결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긴커녕 그것이 그들의 가진 의로운 길이라고 자부했지요.
그런데 그 길을 굳이 예수님은 가셔야만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보에 담긴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버려진 땅, 소외된 땅,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잊혀져 버린 그 땅 가운데서도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끊임없는 목마름으로 신음하고 있는 한 여인을 살리시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수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주어진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 분명히 드러내시는, 어떻게 보면 숨겨진, 감춰진 표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허들의 물처럼 쓰다가 버려졌던 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쓸모없고 버려진 그물을 향기나는 포도주로 바꾸시기 위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땅, 접촉하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그곳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가기 싫은 곳,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리켜 우리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혹시 선교는 선교사들의 이야기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다, 선교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백화점에 물건 구색 맞추듯이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보 뒷면에 보면 목사, 평원지기, 전도사 이렇게 등등 이름이 나오는데 선교사 뭐 이런 거 한 줄은 들어가야 모형새가 어울리지 않을까? 여러분, 선교를 그렇게 특별한 장식품이나 과외 활동 중으로 생각한다면, 또는 내 삶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금은 동떨어진 그냥 부수적인 활동쯤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불붙는 마음을 우린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교회가 올해 선교 헌금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작정해 주셨습니다. 105분 혹은 105가정이 매월 442만 원을 약정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올 한 해 한 5,300여만 원의 선교비를 우리 헌신한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 달에 단돈 1,000원이라도 이 열방을 품고 하나님께 드린 그 선교헌금, 그것 때문에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천국에서 만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깨어날 때 여러분이 이 생에서 한 번도 일면식 없었던, 만나본 적 없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손을 덥석 붙잡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인종의 장벽, 언어와 종교의 장벽, 이념의 장벽, 문화의 장벽과 차별을 넘어서 다리를 놔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난 당신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당황해하며 이렇게 대답하겠죠. 전 당신을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당신이 보내준 그 작은 선교비, 또 기도와 그 섬김이 내가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그 장벽과 차별을 무너뜨리고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손목을 붙잡고 예수님께 가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 이 자매, 이 형제의 헌신을 통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게 될 그 만남이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던 사람도 와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위해 우리 주님은 사람이 쌓아놓은 모든 장벽을 깨부수고 돌파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사이에 세워진 모든 인종의 장벽, 신분과 이념의 장벽, 계층과 지역의 장벽을 무너뜨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오신 이 의미를 에베소서 2장 14절에 놀랍게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어지는 1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가 가장 견고하고 타락한 장벽인 그 인종과 종교와 남녀의 장벽을 넘어서 한 여인에게 흘러가고 있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은요, 사람과 사람을 이런저런 이유로 가르고 또 때로는 차별하고 마침내 다투게 하는 그 모든 장벽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정면 돌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달리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를 그렇게 에둘러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에게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의 죄악을 오히려 인정하고 조장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반드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만 한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길을 나섰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해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갔고 예수님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이 여자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약속이 있었거나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우연한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필연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난 것 같고 내가 우연히 그 장소로 간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그때 돌아본다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 그 사건을 만났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여인을 만나기를 계획하셨고 그 여인을 품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필연적인 만남을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6절에 보니까 6시에 물길로 나온 여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시는 우리 시각으로 정오라고 말씀해 주시죠.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분분합니다만 이것은 유대 시각이니 정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각과 관련해서 또 6시를 가리키면서 그때는 로마 시간을 사용하셔서 이거는 정오가 아니라 오후 6시였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해석이 맞냐 이거에 주목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아무도 자신을 마주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홀로 이 우물가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햇볕이 쨍쨍한 그 뜨거운 낮 시간에 긴 시간을 걸어서 물길로 온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대개 언제 물길로 가죠? 이른 새벽이나
해가 지고 시원하게 되면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물을 깃고 서로 수다를 떨고 동네 사람 또 흉도 보고, 개똥이네는 어떻네, 누가 이사 왔더구만, 누구는 바람났네, 흉도 보고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게 바로 우물가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게 싫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우물가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여자 혼자 물길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딱 봐도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살이에 지치고 짜증이 난 이 여자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육신도 목말라서 물길로 왔지만은 사실은 그 여인의 영혼은 더욱 깊은 목마름으로 타들어가고 있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이 여자는 영생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십니다.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물 한 모금 먹읍시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물을 달라고 해도 신경질 나는 판국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성가셨을까요? 더군다나 사람들하고 말 섞고 싶지 않고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이 땡볕에 왔는데 말이죠. 정오의 땡볕 아래 두 명의 지친 사람, 여행에 지친 예수님과 삶에 지쳐있는 여인의 이 기적 같은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 여자와 이렇게 길게 대화를 나눈 기록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외간 남자와 전혀 일면식이 없었던 여자가 그냥 공개장소에서 대화를 나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 그거는 딱 이것입니다.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리고 사실 괄호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겁니다. 수작 부리지 마세요. 아주 가시돋친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냥 한 바가지 물 떠서 얼른 드세요. 이래야 되는 건데, 아니 그 당시에 또 다른 문화는 나그네를 손대접하는 거잖아요. 물 한 잔 주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물 한 모금을 못 주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해묵은 말씀대로 편견이죠. 유대인에게 오랜 세월 무시당해 왔던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갖는 상처입니다. 또 하나의 상처는 남성에 대한 상처입니다. 남자란 다 도둑놈들이야. 그 배신감과 불신이 항상 불신 속에 항상 거절당해 왔고, 어쩌면 짓밟혀왔던 이 여자의 삶, 그래서 이 여자는 남자를 결코 좋게 보지 않는 상처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를 어떻게 해치고 나를 이용하려는 것일까라는 그런 편견과 그런 경계심과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러한 편견은 예수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정말 직면해야 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10절에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이 여자의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참 웃기는군요. 당신이 생수를 줄 수 있다고요? 그 손에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이 깊은 우물을 어떻게 길어서 나한테 준다는 겁니까? 여러분, 여인이 생각하는 물과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생수,
그 샘물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대화 속에 동문서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한마디 탁 쏘는 겁니다. 물을 주려면 결국 이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야 되는데 이 우물물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물 길어주는 당신이 그럼 야곱보다 큽니까? 잘난 척하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참 마음에 가시가 잔뜩 돋아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다. 한 번 마시면 속에서 솟는 생수와 같아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15절의 말, 몇 절입니까? 15절의 말씀이죠.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냥 글로 읽어서 여러분 이 어투와 어감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역시도 굉장히 사실은 가시돋친 말입니다. 그런 물 좀 있으면 나 좀 줘봐요. 여기까지 와서 이 물 깃는 이 짓 좀 그만하고 살게. 여인의 이런 요구가 생수라는 말에 여자의 마음이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선생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들립니다. 더 이상 말 섞고 싶지가 않는 말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마음이었겠죠. 마치 제발 나로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이 지긋지긋한 돈 걱정, 집 걱정,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은데 무슨 물인지도 모르면서 이 여인은 그 가란 목을 죽일 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셨는데 이제 물 길러 온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누가 진짜 목마른 자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아니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의 무엇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도 스스로 병자임을 모르는 진짜 병자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병으로부터 해방된 첫 발자국을 떼어 놓았지요. 자기가 병들어 있음을,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에 눈멀어 있음을 인정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다시 나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샘물이 되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체험을 받고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그 생수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뜬금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남편 5을 얻었지만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이 여인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힘든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이 여인에게 무엇이었냐면 남자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여성들이 혼자가 되면 많은 전쟁들로 인해 많은 남편들이 전쟁에 나아가 죽임을 당하고 이 당시 평균 수명이 30세가 되지 않는 이때에 홀로 과부가 된 여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살 길은 아들을 낳아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든지 아니면 새 남편을 얻는 길뿐이었잖아요. 남자를 5번이나 얻은 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여전히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남자를 만나서 그럴까요? 성질이 더러운 남자를 만나서 그럴까요? 모릅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끊임없는 목마름과 결핍 속에 시달리며 고단한 인생, 결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방황입니다. 그리고 그 방황의 끝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헬렌 헤이즈라는 유명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화 시상식이 뭐죠? 아카데미죠. 90몇 회를 이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아카데미 주연상과 조연상을 동시에 한 사람이 받은 배우가 얼마나 될까요? 남녀 통틀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전 세계 배우들이 이 상을 얻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카데미 주연상과 조연상을 동시에 어쨌든 기간에 상관없이 받은 사람, 그런 배우가 몇 명이나 될까요? 남자 여자 통틀어서 13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헬렌 헤이즈입니다. 이런 여배우가 은퇴를 선언하자 기자들이 헬렌 헤이즈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오랜 연기 생활 동안 가장 잊을 수 없는 연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녀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무대가 아니라 기차 안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좀 생뚱맞은 대답이죠. 시카고로 가고 있는 기차 안에서 내 옆에 앉은 여인의 얼굴이 너무 수척해 보여서 내가 그 여인에게 괜찮냐고 묻자 그 여인은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살 수 있는 날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진단을 내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진보다리를 풀더니, 여러분, 이런 유명 여배우와 함께 탔으니 그도 적지 않은 특등실에 타지 않았겠습니까? 진보다리를 풀더니 그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가득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팔찌, 수많은 반지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헬렌 헤이즈는 그날 그 여인 앞에서 대단한 보석들이라고 맞장구치며 놀란 표정을 지은 것이 자기 평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연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누군가의 연기에 속고 우린 스스로 자신의 연기에 속으면서 내게 조금 더 재물이 있으면, 나에게 이런 힘과 좀 권세가 있었다면, 나에게 이런 자리가 좀 기회가 주어졌다면, 나에게 이런 즐거움이 있었다면 난 이렇게 허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인생의 결핍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영원한 샘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있었던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깊은 마음의 장벽을 허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가 바로 너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죄금 열린 그 마음속으로 어쩌면 예리한 수술용 칼날을 깊이 찌르시는 겁니다. 여자가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한마디를 하고는 침묵해버립니다. 왜요? 아니, 이 여자가 말 못하는 여자도 아니고 가시도 친 여잔데 발끈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런 거 왜 묻냐고 말이야. 남편은 있는데 여기까지 오겠냐고 둘러칠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데 난 행복해요. 그렇게 아닌 척 시침이 뚝대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고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은 빼놓고 하셔야 될 텐데 피해가야 할 주제 아닌가요?
그 여인을 안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의 진실을 듣고자 했습니다. 아니, 그 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진실을,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 여인 앞에 말씀의 거울을, 말씀이신 그분이 진리의 거울을 딱 세워 놓는 것이죠. 이 남편 문제가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사실 가장 아픈 부분이었고, 더욱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가져오는, 그리고 결국 채울 수 없는 결핍과 죽음이 기다리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여자가 진실하게 나오면 그 여자는 그때야 비로소 영원한 샘물이신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감추거나 거짓말하면 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가장 깊은 문제를 건드렸을 때 그것을 오픈을 하느냐 닫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는 말이죠.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는 자이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할 일이 있다. 너에게 진실을 듣고 싶다. 그 진실을 듣고 싶어서 남편의 얘기를 꺼낸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여자는 남편을 찾아 헤맨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여자는 남편만 잘 만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남편이라는 보호막이 없으면 내 생은 의미가 없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절망이라고 여기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남편을 찾았던 겁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고 목적을 거기에 두고 남편을 찾았습니다. 목마르게 찾아서 저 사람이다 달려가 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또 찾아서 또 달려가 보면 그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 남자도 그 여자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남자로부터는 버림받음을 당했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이 여자에게 있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진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뭘까요? 나는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찾아 몸부림쳤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그냥 그럴듯한 가정만 있으면, 좋은 직장만 있으면, 남부럽지 않은 이런 지위와 기회만 있었다면, 내 손에 이런 기술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얻어보려고 많이 몸부림쳤습니다.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허전하기만 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 내 영혼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능력만 믿고 행복을 움켜쥐려고 달려왔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이 말을 함으로 비로소 자기 진실을 찾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비로소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새로운 안목을 갖는 것은 결국 자기가 누군가를 지적받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하였다. 여인이 그토록 사람들을 기피하며 피했던 우물가에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뛰어 달려가며 동네방네 다니며 했던 말입니다. 그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지적을 받을 때, 다시 말해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실 때에 우린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그럴듯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도 있다고 착각하면서 옆에서 그 일을 도와드려 그 일을 완성시키는 보조원이 아닙니다. 성도란 다만 인간이 얼마나 희망 없는 존재인지,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이 처참한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냄새나는 죄인인가를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하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사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 깊이와 그 아픔을 남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죠. 이 고백을 사마리아의 여인은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은 진실한 것으로 받아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는 여기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갈갈이 찢겨진 내 인생, 넝마 같은 내 영혼, 상처에 갇혀서 신음하던 내 모습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깨질 때 이 여자의 영혼이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하죠. 과거가 정리되지 않고는 그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허를 찌르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은 이 여자를 묶고 있는 것이 과거였기 때문에, 때로는 수치와 죄책감이었기 때문에 자기 비밀을 다 숨기고 병의 근원은 숨기고 현상만 가지고 지금 주님과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가장 깊은 그 목마름을 들추어 내시고 인정케 하시고 고백케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폐결에 걸려서 예수원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고 도무지 멈출 수 없는 기침이 나는데, 집에 오자마자 해열제와 감기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피곤하고, 여러분, 해열제 먹는다고 병이 납니까? 그 현상만 없앤다고 병이 낫겠냐고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는 폐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고쳐야지 현상만 고친다고 고쳐집니까? 그 뒤로 한 1년 넘게 한 주먹의 궤량약을 먹으면서 참 힘겹게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 저는 깊이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그냥 현상을 고치는 것으로 착각하죠. 교회 안 나가던 사람이 교회 나가고, 예배라면 질서 가던 사람이 어느 날 예배 드리고, 네,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고치는 것, 그것이 종교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리 고쳐봐야 소용없는 건데, 해열제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열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본질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과거를 치유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과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과거가 청산되어야 하고 정리되어야 하고, 때로는 진짜 주님께 돌이켜 회개가 일어나야 할 그때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런 음성이 누군가를 통해 들려올 때, 혹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뭔데? 왜 사생활을 들먹여? 가끔가다 설교 끝나고 난 다음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내가 다시는 이 교회에 나오나 봐라, 저를 원수 삼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가 내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 개인의 상황이나 삶을 두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난 아무 문제 없어, 당신한테 말할 필요 없어, 이것만은 노터치야, 하나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노터치야, 손도 못 대게 혹시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무슨 놈의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하죠. 얼마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는 행복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여자처럼 말이죠. 내게 남편이 없어요. 주님,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를 너무 아프게 해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숨겨진 그 깊은 상처와 어두움에 대해서 주님 오셔서 개입하시고 손대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마지막 진실, 그 마지막 깊은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정직한 직면으로부터 생수가 부어집니다. 내가 깨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위에 은혜의 생수가 부어진단 말입니까? 이게 진정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 만나시려고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먼저 우물가에 도착하셔서 기다리시다가 도착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만큼 그런 대단한 종교적인 지식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그런 인격과 저격과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스스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 한 모금 달라 그럴 때 피하지 마시고, 남편이 아닌 것들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남편처럼 삼고 의지했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남편과 같은 것이 물질이든 권세든 명예든 지위든, 그것이 내 가방끈이든, 여전히 나를 비참하고 열등감에 빠뜨리는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과거가 해결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 그 구원의 샘물, 아니 곧 영원한 영혼의 샘물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 은혜 속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